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과 같은 여러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생겨나곤 합니다. 물론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이기에 인간은 분노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거절과 모욕을 당해 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한 복수심으로 다윗은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물을 챙겨가지고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을 마주한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렸고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내 주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아가 다윗의 길을 막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력자의 아내라고 해도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칼을 들고 나아가는 복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발을 향한 불똥이 아비가일에게도 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고백한 이야기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먼저 자신의 태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님을 부각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었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으로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다윗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암시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전부 들은 다윗은 분노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더 나아가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까지도 칭찬했습니다. 아비가일 덕분에 피 흘림과 복수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현혹되었던 그 분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소한 일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부정당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분노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아비가일은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듯이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함으로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